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 8장 6절을 설명하면서 왜냐하면 유격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죽음이나 영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이다. 이거 설명하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놓친 것이 뭐냐면 왜 유격적으로 생각되며 영적으로 생각되냐, 이걸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생각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생각이 된다는 거고, 영적으로 생각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생각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둠의 자녀는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의 자녀는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도둑놈은 밝은 데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데서 도둑질합니다. 왜? 그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을 좋아해요. 그러나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당당하면 어두운 곳에 가기 싫어요. 오히려 밝은 데가 좋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눈으로 쳐다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너 지옥 가! 라고 지옥으로 발로 뻥 차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혼이 어두움으로 차있기 때문에 어두움으로 차있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혼은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가는 지옥으로 어두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절로 지가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아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이 말하자면 자연적인 그 순리예요, 순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끄면 차는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 내가 아무리 왼쪽으로 해도 소용없어. 이미 핸들이 오른쪽으로 꺾어지시면 차는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고 왼쪽으로 꺾어지시면 왼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을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왜? 기계 구조 자체가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가게 돼 있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오른쪽으로 가게끔 기계를 만든,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오른쪽으로 꺾어놓고 아이고 오른쪽으로 제발 가달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격적으로 생각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유격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땅의 것에 소망을 심어주고 땅의 것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땅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늘의 것에 소망이 든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늘의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국이란 나라를 생각하고 한국이란 나라를 걱정하고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모든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네.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인데 한국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한국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국방 아무 관심이 없고 미국에만 관심이 있다. 그 사람은 몸은 한국에 쓰는지 모르지만 실제 그 사람의 마인드, 생각은 미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망은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진정한 한국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김씨 집안 사람은 김씨 집안 일을 생각하지 왜 박씨 집안 일을 생각합니까? 그건 그럴 필요가 없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동이단 말이에요, 자동. 그러니까 유격적인 사람은 뭘 생각하냐? 죽음이다. 유격적인 사람이 생각되는 것은 죽음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생각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되는 되는 것은 생명과 평화이다. 이건 뭐냐면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자동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결론이 뭐냐? 결과가 뭐냐? 생명과 평화. 죽음의 반대는 뭡니까? 죽음의 반대는 생명과 평화. 참, 이거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에 보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위인이 어떠하냐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제가 그 구절을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고 정확히 말을 못 하겠는데 내가 뭘 생각하냐가 곧 나라는 사람의 가치관이요, 인격이요, 나의 신앙이요,
나의 이 국가관, 내지 물질관, 또 교회관, 모든 것이 거기에 생각해서 결론 나는 거예요. 사기꾼은 항상 사기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둑놈은 항상 도둑질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가있다가 나온 사람들 말 들어보면 감옥에 가 있으면서 반성하고 정말 내가 다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고 새 사람이 돼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어떻게 이번에 가서 실수하지 않고 들키지 않고 한탕을 야무지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손 털 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훔치고 잘 사기쳐서 한 방에 딱 끝낼 건가. 이걸 계속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기칠 마음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 일에 그런 방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격적인 사람은 뭘 생각할 수밖에 없냐? 죽음이다. 유격적인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격적인 사람은 유격적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자동이라는 거예요, 자동. 뭐 누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판단하는 거,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 그런 걸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냥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사람이 옷 입는 거, 화장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저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이다는 것이 대략 그냥 드러납니다. 가치관이 딱 드러난다니까요. 외모에서 또 벌써 풍겨요. 우리 보통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 보통 인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심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점쟁이가 그 점을 많이 치는 점쟁이 말에 가면 문 앞에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오는지 감이 딱 온다잖아요. 형사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이놈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딱 보면 그냥 이렇게 감이 딱 잡힌다잖아요. 그건 뭐냐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딱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면 눈빛을 보라 그러죠. 눈빛을. 그냥 눈빛 보고 얼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고 어떤 심적인 상태가 있는지 보인단 말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이쁘게 화장해도 마음에 근심 있는 것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기덕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은 특별히 이목구비가 뛰어나지 않아도 그 얼굴이 귀엽고 아주 그 친근감 있고 친밀감 있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이목구비는 뚜렷한데 이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나의 마음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술꾼은 술꾼을 좋아하고 노름꾼은 노름꾼을 좋아하는 거예요. 노름꾼이 노름을 전혀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술꾼이 술을 전혀 안 먹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것이 여기 로마서 8장 6절이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냐가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걸 제가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논쟁의 여지 없이 경건함의 신비는 위대하니.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강의에서. 이 가드니스란 말은 뭐냐면 신답다 이 말이에요. 신답다. 신답다는 말은 뭐냐면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답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이제 경건이라 그래요. 경건. 이제 사실 경건이란 말은 사실 정확한 말은 아닌데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했을 때 다른 구절하고 이제 일관성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건함의 신비라. 그러니까 신다운 그 사람의 성품의 신비는 놀랍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경건함의 신비는 위대하니 뭐가 위대하냐? 여기 콜론이 있다 있죠. 이제 거기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앞에 이 말의 의미가 이걸 지금 가리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한 거죠. 그 영님 안에서 공정해졌으며, 영님 안에서 공정했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그분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뭐랍니까?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보증. 공정했다는 것은 그분이 하는 일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을 해 준다는 거예요. 공정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법원에서 법정에서 당신은 무죄합니다. 당신은 하는 일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땅 때리면 그게 공정해지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일은 하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영림 안에서 공정했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영림은 이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공정해졌다는 것은 수평을 이뤘다는 거거든요. 아무 하자가 저울추에 아무 하자가 없다. 아무 모순이 없다 그 말이에요. 뭐가? 경건함의 신비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천사들에게서 보이셨으며 천사들에게서 보이셨으며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이 말이고 이방인들에게로 선포됐으며 그렇죠. 이방인들 쪽으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경건함의 신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함의 신비를 갖다가 이제 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다. 여기서 하나님을 왜 예수님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셨는데 누구예요? 그분이? 그 예수님이죠. 세상 안에서 믿어주시며 그렇죠. 세상 밖에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달나라 별나라 뭐 화성 목성에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믿어졌단 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안에서 믿어지셨으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 안에서 믿으셨고가 아니라 믿어지셨다. 누가? 하나님이. 여기 주어가지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거 믿어지는 거예요. 영광 안으로 영접받아 올리우셨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광 안으로 영접받아 올리우셨죠.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승천하겠다.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거.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예수님이 승천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논쟁의 여지 없이 경건함의 신비는 위대하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됐었으며 어떻게 결론 났다는 것을 아주 요약 중에 요약, 아주 함축한 거예요. 신구약 전체 내용을 아주 그냥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약해 놓은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다른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다고 지금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 보셔요. 잘 보세요. 보여주셨으며 영림 안에서 공정해지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으며 이방인들에 선포되었으며 세상 안에서 믿어지셨으며 올리워지셨으며 이 전부 다 수동적인 표현을 썼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나는 옳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옳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삶에서 인정을 받아지는 것이지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다 있어가지고는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유혹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저절로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아가 부인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제 믿음은 히브리서 12장 1절 제가 이건 이제 수십 번 강의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게 아니라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 호프드포. 요 호프드포는 이건 이제 이게 수거적으로는 호프드포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소망하는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수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형용사를 쓴 게 아니라 동사를 쓰였습니다. 그 동사를 쓰여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곧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서입니다. 보는 것들의 증서가 아닙니다. 보는 것들의 증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기가 수동이죠. 그럼 여기도 같이 수동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컴마가 있죠. 이게 동격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말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말하고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가 뭐냐? 소망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봐요. 보이는 것은 소망할 수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서다 이 말입니다. 실체가 증서고 소망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서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자세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 중량서 여기서 소망된다 그랬죠. 소망하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거 자꾸 소망하느냐라고 번역한다는데 그건 여기는 해용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동사. 여기서 여기까지가 중간에 which is가 생략됐어요. which is가.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보시오. 여기죠. 여기. 요거 나다고 things 있죠. 이 사이가 뭡니까? which is가 생략됐어요. 그래서 이거 수동입니다. 수동적인 동사의 개념이지 이거 뭡니까? 형용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보고 성경에서 이제 그 리플링그 여사가 뭐냐면 리듬을 탄다 그래요. 하나의 말씀은 리듬을 타요. 리듬. 그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수동이잖아. 여기도 수동이에요. 여기를 형용사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동사입니다. 동사. 이게 형용사로 성경에 쓰인 경우가 있고 동사로 쓰인 경우가 있어요. 그 제가 이제 그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거 들어보시면 내가 충분히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이걸 틀리게 번역했다고 하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적인 의미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계획성격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죠. 이거 틀린 번역이다 이 말이에요. 바라는 게 아니라 바라게 되는. 이거 보이지 않는 이거는 맞아요. 보이지 않는 이거는 맞다고. 근데 바라는이 아니라 바라게 되는. 다시 말하면 소망되는. 그 다음에 키문적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도 잘못된 거. 그리고 이 증거가 아니고 에비던스라는 것은 보통 증거라고 번역하는데 성경에서는 증서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증서. 왜 그런가를 제가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할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유튜브에서 꼭 들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제 그 홈페이지에도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실어놨습니다. 그걸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킹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 오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대한이 아니고 소망되는 것들의 실상,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대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서, 이렇게 해도 해요. 이거 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자, 골로새 2장 12절. 여기 이제 믿음이 뭔지 한마디로 정의했죠. The faith 있죠. 믿음 있죠. 그 다음에 the operation of God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믿음. 이 어부가 이 동격의 어부입니다. 동격. 이걸 동격이라고 합니다. 그 동격인지 소격인지 목적격이 당신이 어떻게 하냐. 그거는 성경을 보면 알게 돼.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이제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이제 내가 얼마든지 변론할 자신 있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까지는 말 안 하겠는데, 개성기는 하나님의 활동을 믿는 믿음 뭐 그렇게 해놨고, 하나님의 활동을 믿는 거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절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자, 보세요. 개정해 볼게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목적격으로 해놨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는 거 내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키움적은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그랬죠. 활동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거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한경은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자, ESV 성경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하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파워풀한 일하심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의 믿음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이제 개성기라든지 이 키은종이라든지 한킹보다 오히려 나은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하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됐죠. NIV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그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서, 이 믿음을 말한 겁니다.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 주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믿음이라면 내가 그 믿음이라고 꼭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 게 하나님의 역사 니꼬로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역사한다 그런 말이죠.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 그 믿음은 내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믿음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히스토리 역사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히스토리가 아니라 여기서 힘쓸 역자. 일을 힘써 일하는 거 이 말이 힘써 일한다. 역사. 근데 이제 요거 이제 그 ESV는 뭐냐면 능력 있는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하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그 의미적으로는 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의미적으로는. 자, NIV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워, 파워 맞죠? 능력 맞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근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그 믿음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더 정확한 건데 유아를 넣으면 안 돼요. 이거 유아를 넣으면 안 됩니다. 너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믿음은 소망되는 것이지 내가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엿장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죠. 선물. 내 게 아니라니까. 선물은 내 거 아니죠. 상대방 건데 나한테 준 것뿐이지. 나는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 그래 여기서 어부를 갖다가 동격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번역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일어나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그분을 일으켜 오셨습니다. 이제 부활을 말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킹음정은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한경은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아니고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거 전부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른단 말이에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삶은 이미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건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유격적으로 생각된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영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평화이지. 그 주인이 누구냐 이게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나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이게. 그럼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고 뭐 장도 되고 목사 되고 집사 되고 오신이 믿고 뭐 별짓 다 해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주인 되면 그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물 없는 항구야. 물 없는 항구.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는 죽은 신앙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헌금을 100억 그래도 주님 앞에 가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속된 표현으로 개털 모자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자기는 믿음으로 했다 하지.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내 신앙생활이, 내 헌금이, 내 기도가, 내 봉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냐 못 받느냐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나냐 하나님이냐. 그거는 주님이 판단하시겠죠. 근데 이것을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탐심과 탐욕이 있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교리가 어떻고 뭐 칼빈이 어떻고 루터가 어떻고 뭐 세대주의가 어떻고 알메니아주의가 어떻고 떠들어봤자 그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야 생활 40년 동안 많은 희생물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너희가 나한테 바친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고 그들이 바친 것은 뭐냐면 이교도, 우상숭배,
램판의 별 뭐 이런 것들한테 다 바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이 뭐냐면 사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내가 또 이제 그 강의 조만간에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50년에도 천당 가면 개뜰 모자 쓰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왜? 결론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혈기, 자기 고집, 자기 욕심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새벽기도 하고 막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건 자기 열심이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제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 중에 각자가 침례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거룩한 숨림이라는 그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죠. 이 구절은 내가 여러 번 강의 들었습니다. 예, 제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래야 될 건데 제들의 여기 보세요. 침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라 그랬죠. 다른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침례를 받고 제사 받는 게 아니고 제사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겁니다. 이 말의 순서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회라고 하는 그 교단에서는 침례 안 받은 사람은 구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게.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고 잘 보시오. 그 거룩한 숨림이라는 그 선물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숨림이라는 선물이 무슨 무슨 다른 능력이 아니고 그 거룩한 숨림이라는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죄들의 사면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침례 받는 이 삶을 산다면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면 거룩한 숨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의 삶이 숨 가쁜 삶이 아니라 편안한 삶, 숨이 안 가쁜, 다시 말하면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그 영적으로 생각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숨님이 역사해야지 영적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내 삶이 생명과 평화로 가득 차는 거죠. 여러분,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숨 쉬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 여기서 숨은 산소 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숨, 이거 뭐냐면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살려면 산소가 그 폐 속에 공급돼야 되듯이 거룩한 숨님께서 내 속에, 내 영 안에, 내 혼 안에 공급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 근데 개혁성경 뭐냐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러니까 개혁성경 옛날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성령 받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방언하고 병곤치고 무슨 은사 받고 요걸 그렇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고 그런 은사적인 개념이 아니고 거룩한 순림이라는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믿음의 삶,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물이에요. 선물. 이거 지금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렇게 된다 그게 아니고 구원받았지만은 이 거룩한 순림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인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을 해야 돼. 여러분 각자 침례 받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침례 받을 필요 없다. 침례는 구원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받을 필요 없다는데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따라올 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죄들의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여러분 중에 각자가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 때 거룩한 순임이라는 그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폐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듯이 정상적으로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생명과 평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킹음정 보면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이것도 번역자. 이건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 잘못된 겁니다. 침례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죄들의 사면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단적인 번역이에요. 그래야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이 아니라
거룩한 수님. 이거 홀리 고스트하고 홀리 스피릿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같은 분인데 이걸 왜 달리 표현했겠냐 이거예요. 이걸 알려면 이제 홀리 고스트란 무엇인가, 거룩한 수님이란 무엇인가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 한킹은 뭐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제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거 맞는 거예요. 제들의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거 맞아요.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름으로 가지라. 이름 안에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 받으라.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거룩한 순림이라는 그 선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 오브가 동격입니다. 더 기프트하고 더 홀리 고스트가 동격이에요. 그래서 홀리 고스트가 역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소위 말해서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보통 우리 개성에는 은사 그랬는데 은사가 아니라 선물.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은사란 말의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임금이 신하가 잘했을 때 신하에게 내리는 그 하사품을 갖다가 은사라 그럽니다. 은사. 그런데 물론 선물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우리는 임금이 공적을 쌓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이제 은사인데, 우리가 말하는 선물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죠. 믿음은 선물이에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달라 해서 받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거,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소망하는 게 아니라 소망되는 것이고,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내 삶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아들 딸 잘 놓고 유명해지고 집 사고 논 사고 밭 사고 좋은 차 사고, 그게 목적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것에 지금 모든 것이 생각에 꽂혀 있다면 그 사람의 결과는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불행이다 이 말이에요. 불행.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 딱 이것뿐 말이에요. 유격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죽음이라 영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생명과 평화이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자동이에요, 자동.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이 어떻고 킹제임스가 어떻고 바른성경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무슨 메시아주가 어떻고 무슨 율법이 어떻고 안식일이 어떻고 별소리 다 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 그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저 사람 진짜네, 저 사람 가짜네,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유격적으로 생각되는 것인지 영적으로 생각되는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면에는 경고입니다. 그래, 주님을 따른다는 그 삶이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인만 돼. 주인이 밭 가라면 밭 가고 농 가라면 농 가고, 10평짜리 집에 살면 10평짜리 집에 살고 50평짜리 집에 살면 50평짜리 살아야 돼요. 주인만 됩니다. 우리는 뭐냐면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환경적인 거, 그런 내 학벌, 재산, 무슨 건강, 이런 것으로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성공이다, 실패다,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유격적으로 생각되는 사람이냐, 영적으로 생각되는 사람이냐,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